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뵈서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 연휴 잘 다녀오셨어요? 네. 5월은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있는 특별한 달이에요. 감사할 일도 있고 또는 챙겨야 될 일도 있고 또는 기억해야 될 일도 있고 5월은 일정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또 날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늘 경민이도 온 날이에요. 오랜만에 경민이도 왔습니다. 아, 동급인가요? 예, 오늘은 물론 주일이죠. 주일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고 경민이도 온 날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일은 어린이날과 이렇게 동일한 날이라 어린이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린이 축복식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부처님 오신 날과 이렇게 일치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죠. 보통 무시 또는 무관심. 이야기의 단계로, 기도의 단계로 다시 또 기억을 하시면 첫 번째, 그냥 지내기. 있는 듯 없는 듯. 아마 대부분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 할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그냥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여기서 이제 2가지 태도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관심하든가 또는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욕을 먹는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여기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적대시 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가지면 적대시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가지, 3번째가 그렇지 않은 어떤 대응 또는 관계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3번째를 보통 대화, 우리 마이크도 쓰면서 칠판을 쓰면서 기도의 4단계나 똑같이 이야기도 비슷하죠. 그냥 대충 무시나 무관심으로 지내거나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되면 대개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적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은 싸우고,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면 무관심한 채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되게 이 2가지인데요. 또 하나가 우리의 기도적 순서를 보면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불교에 대해서 또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2분 거기 안 보이면 거기 안 왔고 가운데로 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종교, 이웃 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아직은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요. 살짝 그냥 이 정도일 수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불교를 이제 오늘은 불교 부처님 모신다니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이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 절에 불이 났다 또는 불상이 파괴됐다 이런 뉴스가 간단히 나와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은 범인이 안 밝혀지기도 하는데 범인이 밝혀지거나 하면 되게 기독교인의 경우가 많다. 또는 범인은 못 밝혔지만 부시고 십자가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조금 소소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1993년대 한 군부대에 부대장이 있는데 부대장은 이제 군대에는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대장이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부대장이 부대장으로 온 거예요. 부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절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불상을 땅에 묻었대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는 1998년도 제주의 원명선원 거기는 이렇게 작은 부처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던 데인가 봐요. 불상이 작은 불상이 한 이렇게 뭐 보신 경우 있죠. 큰 불상도 있지만 작은 불상이 뭐 한 몇백 개씩 되는 여기 사찰은 한 700개 정도의 불상이 작은 게 있대요. 그래서 유명한 사찰인가 봐요. 그런데 그 불상의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700개를.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왔대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기독교인으로 밝혀졌어요. 아주 이 사람은 그냥 막연히 기독교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일로 해외에서도 뉴스가 되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한국기독교연합회의 대표가 공식 사과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한 해에 평균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한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사찰 화재나 파괴가 있어요. 1년에 10건에서 15건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군데씩이 불나는 거예요. 절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나라 교회가 한 달에 한 군데씩 불나고 십자가가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테러예요, 테러. 한 달에 한 군데씩 여기저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곳씩 교회가 불이 나고 막 십자가가 파괴된다 그러면 끔찍해서 뭐 가만히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게 일종의 적대시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사찰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또 뉴스로 접해서 듣는 어떤 한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성금을 좀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금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미안하니까. 2016년도에 한 사찰에서 불상하고 직기가 훼손됐다는 뉴스를 보고서 종교 간 평화 모임이라는 곳에다가 한 신학교 교수가 이제 모금을 좀 해서 거기다 이제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교에서 잘렸어요. 신학교 교수가. 오늘 촬영도 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끼리 막 얘기해도 되는데 다른
그래서 지금도 2016년도에 뭐 물론 다른 여러 밑보인 거죠. 쉽게 말해서 신학교 교수가 학교 측에 밑보여서 이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교수 해직을 당해가지고 현재까지 소송 중이에요. 부당 해직. 손원영 교수라고.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적은 누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적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적은 불교가 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른 종교가 적인 거죠. 그러니까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의 적은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교면은 제사 안 지내고 절 안 하는 거, 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절에 잘 안 가거나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는 절을 찾아가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적을 없애야지. 사실 적을 없애야 되는 거는 맞죠. 아멘을 안 하시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중에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십자군 신앙입니다. 십자군 신앙. 중세, 서양 중세의 십자군들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상복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적을 죽이리라, 적을 없애리라 하고 실제로 그냥 말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들은 사실은 믿음의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일신의 무서움도 이기고 내 재산도 투자하고 내 인생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서 그 당시에 수천리 수만리를 가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겠다. 믿음으로서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목숨 바쳐가면서. 이게 사실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서는 순교자의 믿음인데, 믿음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식했어요. 성서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무식했던 거예요.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향을 잘 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고 순수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뜨거운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로 큰 잘못을 저질러요. 큰 실수가 저질러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런 적대시하는 태도,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는 태도는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본주의적인 종교 그룹들은 다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요. 뭐 이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단, 사이비, 이 말은 어디서, 우리 한자에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유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유교. 이단, 사이비라는 말이 유학에 있는, 유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사문난적이라고 하죠. 사문이 유교란 뜻이에요. 유학을 어지럽히는 이 적들, 이런 뜻이에요. 사문난적.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기독교는 불교가 적이고 유교가 적이고, 유교는 또 기독교가 적이고,
뭐 이런 그래서 종교들의 적은 종교다 라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죠. 이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아요? 안 갖는 게 좋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관심 갖지 말고 지내는 게 차라리 최선이다 하는 분위기도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모여서는 종교 얘기하지 마라. 왜? 종교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에티켓이 된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공적 영역,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종교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왜? 종교 얘기하면 싸울 테니까. 공무원이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종교 얘기하면 싸울 테니까. 이래서 서로 없는 척하며 지내자라는 게 근대 사회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생긴 종교에 관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없는 척하고 지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냥 없는 척하고 지낸다고 없는 건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와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길이 있는가를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기독교에 적이 있다고 하면 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적인가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세 가지라고 쳐요. 우리 편인가? 적인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무관심한가? 이 세 가지로 친다면 어쨌든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편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편인가 아닌가의 기준. 그거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복음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가르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를 막으면은 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를 돕고 환영하고 하면은 우리 편이죠. 하나님 편이죠. 맞나요? 예, 이거는 아주 문자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오는 거를 협력하고 협조하고 환영하면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는 거를 막으면은 적이고 사탄인 거잖아요. 그쵸? 예,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해졌죠. 예.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명료한 우리 바울이 정리한 거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인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정의, 평화, 기쁨이냐? 정의, 평화, 기쁨의 반대말을 해볼게요. 이거의 적은 정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예, 전쟁, 폭력.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예, 슬픔, 고통. 그쵸? 아주 단순합니다. 명료하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오늘은 다양한 컬러를 써서
이걸 기준으로 정의, 평화, 기쁨의 나라가 우리한테 다가오면 하나님의 편이죠. 불의와 폭력과 고통을 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적이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이죠. 맞나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죠. 네. 이게 기준인 거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출석 몇 회했냐, 헌금 몇 번 했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이해했던 건 뭐냐면, 이걸 이해했던 건 뭐냐면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슬람이냐 유교냐,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은 이거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기독교도 판단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정의, 평화, 기쁨이에요? 불의, 폭력, 슬픔이에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주고 내면에 기쁨을 주는지, 한국교회가 불의와 폭력을 일삼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불교가 이 땅에 정의롭고 평화로운지, 불교가 불의와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꾸면 기독교 중에도 이런 기독교가 있고 이런 기독교가 있어요. 불교 중에도 이런 불교가 있고 이런 불교가 있어요. 유교 중에도 이런 유교가 있고 이런 유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기독교와 불교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상도는 좋고 전라도는 나쁘고, 또는 전라도는 좋고 경상도는 나쁘고, 그렇지 않잖아요. 경상도도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겠죠. 전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또는 거꾸로 여성은 다 선하고 남성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오게 할 거냐 가로막을 거냐 하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불교를 많이 칭찬할 것 같지만 불교가 이런 불교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해를 하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는 이거고 불교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냐 하면 불교는 다 좋고 좋은데 기독교가 이 모양이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는 누구를 위한 불교였죠? 삼국시대의 불교는 왕과 귀족을 위한 불교였죠. 그래서 불교가 아주 왜곡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아주 왜곡된 가르침의 대표적인 게 윤회예요. 윤회설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유대식 집사가 지금 님이 우리 집 머슴이야.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내가 불교인이야. 그래서 유대식 집사님한테 불교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나는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주인이 됐고, 유대식 집사님은 전생에 못된 일을 해서 지금 머슴이 됐으니까 이 생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은 망했어. 이 생은 그냥 착하게 지내면 다음 생에는 주인이 될 수 있어. 말 잘 듣고, 복 빌고 제사 지내고 말 잘 들으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이게 왜곡된 윤회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윤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민중이에요? 권력자예요? 권력자죠. 그렇죠? 고려는 더 나가서 고려시대 불교는 국교였죠. 고려는 공식적으로 국교였잖아요. 그래서 왕사 해서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 스님이었고요. 국사 해서 나라 일을 스님이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하죠? 땅이 있는데 사원전 해서 사찰에 세습되는 논밭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고려가 망하게 된 이유 중에는 엄청난 세금을 나라가 휘둘릴수록 나라가 휘둘리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라가 휘둘리고 불안해질수록 그 돈을 모아서 더 큰 절을 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제사를 지내고 더 큰 행사를 하고, 그러다 그게 고려 패망의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할 때 유학자들은 숭유, 억불. 그래서 조선시대는 사실 불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시대였죠.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금은 사찰이 다 도시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죠? 절이. 언제부터 산속 깊은 곳에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부터인 거예요. 고려시대는 도심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랬겠죠? 네. 그랬는데 조선시대 되면서 억불이 되면서 승려가 천민으로 떨어지고 성에 4대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면서 절에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오히려 사찰이 숨통을 좀 트인 때가 언제냐면은 조선이 망할 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님들이 뭐 여러,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두 이제 부류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결혼을 안 하는 스님. 여러분 결혼한 스님도 아시죠? 예. 결혼한 스님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투쟁도 있고. 만해 한용우는 대표적으로 결혼을 주장한 스님이었어요. 네, 대처스님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단은 조계종단인데요. 조계종단은 결혼을 안 하는 비구라고 하는, 결혼을 안 하는 스님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계종단이 주류 기독교가 된 건, 기독교된다. 주류 불교가 된 건, 이 직업병입니다. 주류 불교가 된 건, 기독교도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에 주류 종교가 된 건 이승만 정권 덕분이잖아요. 조계종이 주류 불교가 된 것도 이승만 정권의 후원 덕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정권과 밀착된 관계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조계사 앞에, 조계사 종로 앞에서 스님이 단식 투쟁을 한 뉴스가 크게 났었어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적폐청산을, 불교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야 불교는 원래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이기도 했지만 용산 참사 가족이나 세월호 가족이나 많이 같이 하고 쌍용 노동자들과도 함께했던
그래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아주 사찰을 심하게 가한 것이기도 했어요. 결국은 권력 다툼과 이런 적폐청산을 주장하다가 승적 박탈을 당해 주지를 쫓겨나고 명진스님.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시민사회 일천인 선언도 하고요. 뭐 지지 선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불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해에 계속 이어져서 설조 스님은 87이었어요. 연세가. 근데 목숨을 바치고 진짜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으면 불교는 진짜 망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어졌었고요. 화성에 또는 이 남부 지역에서 제일 큰 사찰도 아주 직접적인 연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여기 있고 불교는 여기 있다거나 기독교는 이 모양인데 불교는 좋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못 오게 하는 것,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이 걸음을 향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의 교회도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고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저항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게 점점 분명해지죠. 불교와 기독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걸음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숨 거는 불교인도 있고 시민단체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선한 이웃인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이웃인 거예요. 정의, 평화, 기쁨의 뜻에 동의하고 헌신하고 같이 협력해 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단체들이, 그 학교들이, 교사들이, 공무원들이, 그리고 종교들이 우리의 선한 동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고통과 슬픔을 줄이고, 고통과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의와 폭력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땅에 불의와 폭력을 줄이고 고통을 줄여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펼쳐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이웃 동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또는 쫓아내려고 또 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귀신이라는 거는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이 누군가가 있는데 귀신이 사로잡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세력에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주체성이 말살되고, 그쵸? 귀신이 폭력을
부리고 지배해서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선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해요.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귀신 쫓았으니까 너 내 말에 복종해 라고 하지 않는 부류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거나 더 큰 귀신으로 작용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어떤 선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이걸 막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제자의 기준은 우리 그룹이냐 아니냐. 지금 이 제자의 기준은 정의, 평화, 기쁨이냐 불의폭력, 슬픔이냐 이 기준이 아니죠. 이런 일을 하는 것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아니면. 지금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본문이 있냐면 우리 그룹 내에서 누가 크냐를 갖고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팀 내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누가 크냐를 싸운다는 거는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거죠.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권력 다툼으로 지금 내가 이걸 잡냐 못 잡냐 하는데 바깥에서 다른 놈이 이상한 짓을 해야죠. 저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전혀 기준이 지금 다른 거예요. 판단의 기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일마저 그만하게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자비를 한자로 썼어요. 세상의 평화를. 이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게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표어예요. 2019년도.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표어예요.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여기에 동의되시나요, 여러분? 네, 동의되죠. 여기에 동의가 되는 게 우리잖아요. 과제는 불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우리끼리니까 교회 얘기 많이 하고 교회 비판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종교 얘기들은 별로 안 하지만 훨씬 심각한 과제들을 많이 하고 저는 참으로 불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그래서 불교가 이 정의, 평화,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4차라고 기독교가 다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계사라고 아시죠? 화계사라고 숭산 스님도 계시고 그 뭐 하버드에서 온 뭐 그걸로도 한때 유명했던 거기는 이제 공부하는 사찰로 유명한 곳인데요. 수유리에 있어요. 수유리에 있는데 화계사도 불이 났어요. 대웅전이. 화계사만 단독으로 났으면 뭐
실수일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에 북한산에 사찰들이 연속으로 불이 나고 있을 때였어요. 1996년도인데요. 화개사에도 불이 나서 이제 뭐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한신대학교의 김경재 교수가 신학생들하고 같이 화개사를 가서 혹시 기독교인이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불당 같이 절도 청소도 하고 모금도 해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옆집에서 불났는데 이웃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 한 가을이나 이쯤 됐나 봐요. 한 10월 뭐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96년 가을쯤에 이렇게 불이 나고 서로 복구하고 도와주고 1996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화개사에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붙였어요. 화개사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하는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러고 나서부터 화개사에는 이제 젊은 공부하는 승려들이 많아서 젊은 승려들하고 한신대 신학생들도 젊잖아요. 축구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축구 끝나고 치킨은 못 먹었겠죠? 물론 쉽진 않아요. 한신대 신대원 앞에 그 현수막 걸면은 그 다음날 학생회에서 걸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현수막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요. 아마 현수막을 찢은 거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모든 생명은 평화를 사랑한다. 폭력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구하면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구경은 고다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본명이죠. 속명이죠. 저는 우리 인류가 어디서부터 정의나 평화나 기쁨이나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나 시타르타나 지혜자잖아요. 스승이시고 또 그 제자들이 애쓰면서 수천 년을 이걸 위해서 힘들지만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자들이 참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불교가 참으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기도합니다. 연등이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은 주로. 연등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연등이 이제 빛이잖아요. 사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의 빛도 초를 켜는 게 그리스도의 빛을 켜는데요. 연등의 그 빛은 부처님의 지혜, 가르침이 이렇게 세상에 잘 어두운 곳에 퍼져가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랍니다. 연등을 켜는 게. 근데 대개 우리 불자들이 연등을 달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죠? 자식 이름 쓰면서 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자비와 평화를 위해서 연등을 달고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연등을 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똑같이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1,000번째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 불교랑 기독교가 경쟁하는 선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자비로우냐? 누가 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람이 불교가 좋아요? 기독교가 좋아요? 하면은 불교가 더 효력이 있어요? 기독교가 더 효력이 있어야 할 때? 불교가 좋아요? 기독교가 좋아요? 할 때? 기독교를 선택하면 당신은 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저는 불교하고 또는 이웃 종교하고 누가 더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한번 겨뤄보자. 누가 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겨뤄보자. 누가 더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고 고통을 주는 세력에 저항하고 맞서고 용기를 주는지 겨뤄보자 하는 선한 겨rum이 종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세워가는 불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를 갖춰주신 그 가르침을 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웃들을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모여서 이 걸음을 걷듯이 또한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손잡고 정의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에 함께 가자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